이어서 계속하 겠습니다. 사무엘상서 제3장입니다. 사무엘상서 제3장에서 하나님의 심판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서 제2장 27절 이하 하나님께서 세계에서 가장 큰 성전 실로 성전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보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성전, 그 당대에 가장 큰 성전 실로 성전, 대제사장 엘리, 홈리 제사장, 비나하스 제사장, 세계에서 가장 큰 성전, 수백만 명이 등록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심판을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제3장, 사무엘상서 3장, 오늘 제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세계에서 가장 큰 성전, 실로 성전, 심판하십니다. 어떤 설교합니까? 21세기 대한민국 기독교, 21세기 세계 기독교, 어떤 설교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잘라버리고 금송아지 설교해 주는 자 누굽니까? 금송아지 메시지, 번영주의 메시지, 이 땅에 속한 땅의 성공으로 메시지 결론 맺어주는 자 누굽니까? 이렇게 주장하면 반문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반문합니까? 그래도 성경에는 땅의 복도 말씀하셔서, 그래도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혹은 예수님께서 땅의 축복 말씀하셨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무엇을 착각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 예수님의 3단계 메시지, 하나님은 3단계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3단계로 말씀하셨습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3단계 속에는 땅의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땅의 복을 부인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언제 땅의 복을 부인하셨습니까?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 뭐죠? 창세기 1장 26절 28절 이하 제1단계 하나님의 메시지가 뭐죠?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닮아라, 예수님 닮아라. 똑바로 가르칩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하나님이 완전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닮아 완전한 자가 되라. 똑바로 가르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땅의 복, 창세기 1장 28절 생육, 번성, 충만, 땅의 복, 땅의 복은 두 번째입니다. 똑바로 가르칩니다. 결론이 뭐죠? 창세기 1장 28절 29절 결론, 땅을 정복하라, 정복하다, 카바시, 거룩하라, 똑바로 가르칩니다. 결론은 거룩하라, 순결스러워. 이것이 예수님의 3단계 메시지로 마태복음 4장 23절 이하 티칭 프리칭 힐링 세크리파이스 제1단계 예수님 1단계 티칭 프리칭 말씀, 두 번째 힐링 땅의 복, 건강복 힐링, 두 번째 똑바로 가르칩니다. 결론 세크리파이스 제물신앙, 세크리파이스 성결신앙, 똑바로 가르칩니다. 필사적생
숨기시라 똑바로 그러십니까? 언제 하나님께서 땅의 복을 부인하셨습니까? 언제 예수님께서 땅의 복을 부인하셨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 예수님의 3단계 메시지를 통하여 땅의 복이 첫째가 아닙니다. 땅의 복이 결론이 아닙니다. 결론 숨기시라 똑바로 그러십니까? 똑바로 그러십니까? 지금 세계에서 가장 큰 성전 실로 성전을 왜 심판하시죠? 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까? 땅의 복을 따라서 우상을 따라가는 자입니다. 땅의 복을 따라 우상을 만들어가는 자, 실로 성전. 21세기 차별금지법, 우상을 만들어가는 세대, 성공하고 차별금지법, 우상을 만들어가는 세대, 유럽,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기타 나라들 성공하고 땅의 성공하고 차별금지법, 우상을 만들어갈 때 하나님의 심판 똑바로 그러십니까? 똑바로 그러십니까? 실로 성전의 목회자, 제사자 홈리와 비누아스가 하나님을 모르는 자 똑바로 그러십니까? 원어가 어떻게 되죠? 2장 12절 벨리알의 자식, 사탄의 자식, 제사장들을 향하여 사탄의 자식, 벨리알의 자식이라고 선포했잖아요. 이것이 심판,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똑바로 그러십니까? 누가 땅의 복을 부인했습니까? 땅의 복을 결론으로 만들어 우상을 만들어가니 어떻게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사무엘상서 3장에 있어서도 사무엘상서 3장 1절 어떻게 말씀했다고요? 이상, 하존, 이상, 환상,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묵시, 하나님의 계시가 희귀하더라. 왜요? 제사장들이 타락했으니까. 엘리가 영적으로 눈이 멀었으니까. 똑바로 가르칩니다. 이 하존, 하나님의 묵시, 계시, 이상을 땅의 성공 메시지로 전할 때 하나님의 심판 똑바로 가르칩니다. 잠언서 29장 18절 묵시가 없으면 타락한다. 방자하게 타락한다. 묵시가 뭐라고요? 하존, 하나님의 계시 똑바로 가르칩니다. 이사야서 1장 1절 이사야가 받은 계시, 이것이 하존, 계시, 하존입니다. 똑바로 가르칩니다. 성공주의 비전으로 가르치는 자 어떻게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겠습니까? 성공주의 비전으로 가르쳐주는 자, 묵시를, 하존을 성공주의 비전으로 가르칠 때 하나님의 심판, 북쪽에서 남쪽으로, 북쪽에서 서울로 기울어지 끌러가면서처럼 하나님의 심판 똑바로 가르칩니까? 똑바로 가르칩니까? 그러므로 행복이 뭐죠? 행복을 똑바로 가르칩니까? 잠언서 29장 18절 행복, 누가 행복자라고 했죠? 율법을 지키는 자가 행복자다. 율법을 지키는 자가 행복자다. 행복, 원어가 뭐죠? 아샤르. 바라크 복이 아닙니다. 아샤르. 영원한 복. 바라크 복은 땅의 복을 강조할 때 바라크를 쓰죠. 땅의 복을 강조할 때 바라크를 씁니다. 바라크에는 두 가지 뜻, 특별히 두 가지. 땅의 복을 받고 저주, curse, 저주. 네 복이 저주가 될 것이다. 똑바로 가르칩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가 행복자다. 행복 원어가 뭐라고요? 아샤르. 영원한 복입니다. 영원한 복 똑바로 가르칩니까? 이 세상에서 철학의 행복을 똑바로 가르칩니까? 문학이 행복을 똑바로 가르칩니까? 행복을 전하는 교회, 교회가 행복을 똑바로 가르칩니까? 금송아지 만들어주고, 성공주의 우상 만들어주고, 차별금지법 성공주의를 만들어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가르칠 때 하나님의 심판
북쪽에서 남쪽으로 기울어진, 북쪽에서 서울로 기울어진 하나님의 심판, 끌어가면서 하나님의 심판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상서 3장에서 또다시 심판을 선포하시기 위하여 잠든 사무엘을 깨웁니다. 이때 사무엘이 어디에 있죠? 하나님의 성전, 원어가 헤칼, 하나님의 성전에서 잠을 자더라.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깨웁니다. 이때 사무엘, 어린 사무엘 나이가 몇 살? 20살이 아니죠. 어린 사무엘 나이가 몇 살? 12살 정도 됩니다. 나을, 소년, 원어가 나을, 소년입니다. 12살 정도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잠을 잘 때 하나님의 성소에 불을 아직 끄지 않았더라. 불을 언제 끄죠? 새벽에 불을 끄죠. 저녁에 불을 켜고 새벽에 불을 끕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뭐죠? 기도, 저녁 기도, 새벽 기도, 새벽에 분향, 불을 끌 때, 성소에 불을 끌 때 분향하잖아요. 분향은 뭘 가르친다고요? 기도! 구약시대에 새벽 기도 없었다고 가르치는 눈먼 목회자, 눈먼 부흥사 누굽니까? 새벽에 성소에 등잔대 불을 끌 때 뭘 한다고요? 분향합니다. 분향재단에 분향. 새벽기도, 분향, 새벽기도. 요한계시록 5장 8절, 요한계시록 8장 3절 이하 분향, 향, 새벽기도, 기도, 성도의 기도. 똑바로 가르칩니다. 똑바로 가르칩니다. 구약시대부터 새벽기도가 있었습니다. 똑바로 가르칩니다. 사무엘상서 3장 1절 이하 등잔대 불을 아직 끄지 않았다. 이 말은 아직 새벽이 되기 전이다. 새벽 되기 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깨우십니다. 사무엘은 깜짝 놀라서 일어났습니다. 대제사장 엘리에게로 찾아갔습니다. 저를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있나이다. 엘리는 내가 부르지 않았다. 가서 자거라. 또다시 두 번째 사무엘이 잠들었을 때 두 번째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그리고 또다시 세 번째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이 세 번째 일어나서 엘리 제사장에게로 갔습니다. 저가 여기 있나이다. 저를 불렀습니까? 이때에 엘리가 감이 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구나. 사무엘아, 하나님이 부르신다. 이제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시면 저가 여기 있나이다. 주여,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종이 듣겠습니다. 말씀하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드려라. 21세기 엘리가 누굽니까? 21세기 엘리! 21세기 입술만 살아서 주여 주여 종이 듣겠나이다. 주여 말씀하소서. 21세기 입술만 살아있는 종이 누굽니까? 대제사장 엘리가 누굽니까? 지금 하나님이 엘리를 심판하시기 위하여 사무엘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종이 듣겠습니다. 엘리 대제사장,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었다면, 엘리 대제사장, 종으로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었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심판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라버리니까 심판하죠. 우상을 따라가니까 심판하죠. 성공 우상을 따라가니까 심판하시죠. 엘리 대제사장, 21세기 엘리 대제사장이 누굽니까? 입술만 살아서 주여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소서. 입술은 살아서 종이 듣겠나이다 하지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잘라버리고
성공유산 따라가는 엘리, 홈리와 비나서 제사장, 사탄을 따라가는 엘리, 벨리알의 자식, 사탄의 자식, 사탄을 따라가는 제사장들, 입술만 살아서 종이 듣긴답니다.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자 누굽니까? 21세기 특강을 통하여 특강하면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방법을 가르쳐주겠다.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순종! 똑바로 가르칩니다. 100번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100번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순종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도 하나님과 대화한다고 하는 것 똑바로 가르칩니까? 사탄도 하나님과 대화합니다. 뱀도 하나님과 대화합니다. 욥기 1장 6절 이하 사탄도 하나님과 대화합니다. 창세기 3장 1절 이하 뱀도 하나님과 대화합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사탄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탄을 가르치는 뱀, 독사, 뱀도 이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순종하라! 똑바로 가르칩니까? 쉐마 말씀을 들으라! 순종하라! 똑바로 가르칩니까? 오늘은 창세기부터 66권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66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들을 때 아멘하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똑바로 가르칩니까? 사무엘상서 3장 9절 10절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사무엘에게 들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엘리 대제사장 시파 하나님이 예고하십니다. 사탄을 따라가는 제사장들, 홈리 제사장, 비나서 제사장,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누구에게 알려준다고요? 사무엘, 어린 사무엘에게 가르쳐 줍니다. 심판할 것이다. 21세기 엘리 대제사장이 누굽니까? 세계에서 가장 큰 성공주의 목회 자랑하는 자 엘리 대제사장이 누굽니까? 주여 종이 듣겠었나이다. 말씀 입술로는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하지만은 사탄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 벨리알의 자식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인 자 어느 교회입니까? 사대교회 어느 교회입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어느 교회입니까? 요한계시록 버가모 교회를 타락시키는 거짓 선지자 발람이 누굽니까? 부하디라 교회 타락시키는 거짓 선지자 이세벨이 누굽니까? 아침이 되었습니다. 사무엘이 깨어났습니다. 엘리도 깨어났습니다. 엘리가 어린 사무엘을 불렀습니다. 거짓말하지 말라 사무엘아.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대요? 이때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심판 그대로 외쳤습니다. 똑바로 그러십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 2장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심판을 예고했죠. 오늘 사무엘상서 3장에서도 어린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엘리 가족을 심판, 실로 성전, 세계에서 가장 큰 성전, 실로 성전, 수백만이 등록한 실로 성전, 하나님을 심판하실 것이다. 어린
어린 사무엘에게 예고하셨습니다. 21세기 세계에서 가장 큰 성전, 21세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성공 메시지, 금송아지 메시지, 번영주의 메시지, 차별금지법, 우상 메시지, 차별금지법, 우상 메시지를 전하는 실로 교회가 누굽니까? 엘리 대제사장이 누굽니까? 사탄을 따라가는 홈리 제사장이 누굽니까? 사탄을 따라가는 벨리알의 자식 비누아스 제사장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심판 기억해야 합니다. 사무엘상서 2장 27절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를 받고 실로에 와서 축복을 선포했습니까? 실로 교회에 와서 축복을 선포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습니까? 21세기 똑바로 가르칩니까? 똑바로 말씀 전합니까? 부흥사로 오대양 7대주 다니면서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 전합니까? 금송아지 메시지 전합니까? 사무엘상서 2장 27절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 전했습니다. 사무엘상서 3장에 있어서도 어린 사무엘 축복 메시지를 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어떤 메시지 전합니까? 어떤 메시지 전해주고 박장대소 왔습니까? 6.25 누가복음 6장 25절 모든 사람이 너를 칭찬할 때 너는 거짓 선지자라 똑바로 가르칩니다. 사무엘상서 2장 27절 그리고 사무엘상서 3장 1절 이하 하나님이 심판 메시지를 2번 전했다고 했죠. 2번 질문합니다. 10계명 지켜라. 하나님이 몇 번 명령하셨죠? 10계명 지켜라. 출애굽기 제20장부터 하나님께서 성경 66권에서 신구약 성경 66권에서 10계명 지켜라. 몇 번 명령하십니까? 하나님이 10계명 지켜라고 몇 번 명령하십니까? 똑바로 가르칩니까? 10계명을 다른 말로 더중한 율법 지켜라. 마태복음 23장 23절 더중한 율법 지켜라. 예수님께서 더중한 율법 지키라고 명령했잖아요. 더중한 율법 똑바로 가르칩니까? 더중한 율법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 북쪽에서 남쪽으로 기울어진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어떻게 심판하지 않겠습니까? 율법은 전체 율법에서 2가지로 나눕니다. 잠언서 29장 18절 누가 복이 있다고 했죠? 누가 복 있는 자라고 했죠? 율법을 지키는 자가 복 있는 자라고 했잖아요. 아시아라고 세계에서 가장 큰 성전 가지고 있는 실로 성전이 복이 아니고 실로 성전에서 목회하는 제사장이 복이 아니고 무엇이 복이라고요? 아시아라고 율법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아시아로 영원한 복입니다. 아시아라고 시편 1장, 시편 1편 1절 복 있는 자, 율법을 지키는 자,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복 있는 자, 아시아라 복입니다. 아시아라 복. 똑바로 가르칩니까? 그러므로 이제 영원한 복이 뭔지 이미 선포됐죠? 행복을 똑바로 가르칩니까? 금송아지 만들어주고 이것이 행복이다. 정치우상 만들어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가르쳐주는 자, 종교우상 만들어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가르쳐주는 자, 지식우상 만들어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가르쳐주는 자, 돈, 달러, 경제우상 만들어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가르쳐주는 자, 금송아지 우상 만들어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가르쳐주는 자,
어떻게 예수님 앞에 심판 감당하겠습니까? 산채로 예수님이 지옥에 던지신다는 걸 똑바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사무엘상서 2장에서 심판 경고하시고 사무엘상서 3장에서 심판을 경고하시고 그리고 4장에서부터 심판을 집행하십니다. 십계명, 하나님께서 십계명 지켜라. 예수님께서 더중한 율법 지켜라. 한 번, 두 번 말씀하셨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심판 감당하겠습니까? 율법 지키는 자 복이 있다. 율법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더중한 율법, 그리고 반대쪽 할례율법, 더중한 율법, 할례율법, 의식법, 할례율법, 더중한 율법은 십계명, 더중한 율법은 십계명. 십계명 지켜라. 더중한 율법 지켜라. 혹은 하나님의 도, 예수님의 도 지켜라. 십자가의 도 지켜라. 혹은 이것을 팔복 지켜라. 칠복 지켜라. 팔복, 칠복 똑바로 가르칩니까?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십계명 내용입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더중한 율법 내용이 팔복, 칠복입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반대로 할례율법, 구약시대는 할례율법도 지켜야 합니다. 할례율법 무엇을 가르친다고요? 신약시대 물세례, 성령세례, 물세례와 성령세례 가르치는 할례니까 세례요한 때까지는 할례율법 지켜라 명령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3절 세례요한 때까지 할례율법 지켜라. 갈라디아 3장 19절 세례요한 때까지 할례율법 지켜라.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후부터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때부터는 할례율법을 폐했습니다. 할례율법 신약시대 지키면 안 됩니다. 할례율법은 무엇을 가리킨다고요? 물세례, 성령세례. 그러므로 이제 할례율법을 지키는 대신 물세례 받고 회개하고 예수님 안에서 죽고 예수님 안에서 다시 살아나서 성령세례, 성령 충만하여 성령 충만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성령 충만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십계명 지켜라. 더중한 율법 지켜라. 하나님의 도 지켜라. 팔복, 칠복 지켜라. 예수님이 명령하십니다. 똑바로 가르칩니다. 똑바로 가르칩니다. 말씀을 잘못 가르칠 때 하나님이 철저하게 심판하십니다. 21세기 2026년 법을 왜곡하다. 법 왜곡죄. 법을 왜곡하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심판대에 설 때 법을 왜곡하는 자 예수님이 가려내서 지옥불에 던지십니다. 법 왜곡죄, 이렇게 왜곡죄가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하종, 이상, 계시, 하종, 이상, 계시, 묵시 이것을 성공주의 비전으로 왜곡시키는 자, 성공주의 비전으로 왜곡시켜 박장대서 받는 자, 왜곡시켜 말씀을 왜곡시킨 자,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서 살아남겠습니까? 더중한 율법 똑바로 가르칩니까? 할례율법 똑바로 가르칩니까? 그러므로 신약시대에 할례율법을 지키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더중한 율법, 십계명, 더중한 율법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 지켜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만찬석에서 새언약 내용이 뭡니까? 새언약을 파괴시켰습니까? 새언약을 가르칩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새언약 십계명 지켜라. 더중한 율법 지켜라.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 예수님이 지키라고 말씀하신 더 중한 율법에는 뭐가 없다고요? 할례 율법이 없습니다. 할례 율법을 제거시킨 더 중한 율법 지켜라. 이것이 새 언약, 예수님의 새 언약입니다. 똑바로 그러십니까? 새 언약까지도 파괴시킨 자 누굽니까? 예수님이 지키라고 명하신 새 언약까지도 파괴시킨 자. 성공주의 메시지 전해주고 박정돼서 받는 자, 어떻게 예수님을 심판에 감당하겠습니까? 새 언약이 뭐라고요? 더 중한 율법. 여기에는 뭐가 없다고요? 할례 율법을 폐한 더 중한 율법.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 똑바로 가르칩니다. 율법에서 할례 율법까지 지켜라. 출애굽기 24장 1절이야. 출애굽기 24장 8절이야. 언약을 맺었죠. 이것은 무엇으로 언약을 맺었죠? 짐승피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 예수님의 새 언약에는 짐승피가 아니고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피, 십자가의 피로 맺은 것이 새 언약. 십계명 지켜라. 더 중한 율법 지켜라. 똑바로 가르칩니다. 할례 율법은 폐하라. 할례 율법 폐하고 구약에 지켰던 할례 율법 폐하고 더 중한 율법 십계명 지켜라. 예수님의 보혈 능력으로 성령 세례, 성령의 능력, 성령 세례,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능력으로 더 중한 율법 십계명 지켜라. 똑바로 하십니다. 이것을 지키라고 몇 번 명령했죠? 2번만 명령했습니까?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수도 없이 명령했잖아요. 그러고도 예수님의 명령을 거역할 때 엘리 대제사장처럼 사탄을 따라가는 사탄 메시지를 전하는 혼미 제사장, 비나서 제사장처럼 어떻게 예수님의 심판대에 살아남겠습니까? 몇 번 강조했는지 한번 보실까요? 더 중한 율법 지켜라. 마태복음, 복음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더 중한 율법 지켜라. 몇 번 명령했죠?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더 중한 율법 지켜라 명령하시잖아요. 마태복음 5장 16, 17, 18 율법을 폐하지 말라. 율법 지켜라. 더 중한 율법 지켜라. 누가 말씀하셨다고요? 예수님. 어디에? 마태복음 5장 16, 17, 18 똑바로 가르칩니까? 이것은 뭘 가르친다고요? 더 중한 율법 지켜라. 더 중한 율법에는 무엇을 잘랐다고요? 할례 율법 자른, 할례 율법의 없는 더 중한 율법 십계명 지켜라. 이걸 다른 말로 마태복음 5장 3절, 4절, 5절, 6절, 12절까지 팔복으로 설명합니다. 성령님을 사모하는 가난한 마음, 가난, 애통, 온유, 의, 긍휼, 청결, 화평, 의를 위하여 목숨 바쳐라. 순교시라. 믿음, 정의, 사랑, 순교시라. 이것을 가르치잖아요. 믿음, 정의, 사랑, 순교시라. 이것이 뭐라고요? 마태복음 23장 23절 더 중한 율법. 다른 말로 십계명. 십계명 어디에 나타나죠? 마태복음 5장 19절 계명 지켜라. 엔톨레 계명 지켜라. 마태복음 5장 48절 완전한 자가 되라.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빛이다. 빛의 사명, 소금 사명. 똑바로 가르칩니까? 빛의 사명 감당하라. 다른 말로 팔복 지켜라. 다른 말로 더 중한 율법 지켜라. 다른 말로 완전한 자가 되라. 다른 말로 십계명 지켜라. 똑바로 가르칩니까? 똑바로 가르칩니까? 여기만 말씀하셨습니까? 여기서만 말씀하셨습니까? 마가복음 10장 17절 십계명 지켜라. 누가복음 18장 18절이야. 십계명 지켜라. 요한복음 14장 21절이야. 십계명 지켜라.
똑바로 가르칩니다. 명령, 예수님께서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명령, 예수님께서 명령, 십계명 지켜라, 더 중요한 율법 지켜라. 한 번뿐입니까? 두 번뿐입니까? 입이 아프도록 십계명 지켜라, 더 중요한 율법 지켜라고 명령하셨잖아요. 이것을 엘리 대제사장처럼 파괴시킬 때 입은 살아가지고 주여 종이 여기 싸우니, 종이 덕지 싸우니, 주여 말씀하소서. 입술은 살아서 미시기를 전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을 파괴시킨 자들, 더 중요한 율법 파괴시킨 자들 어떻게 예수님의 심판 살아남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이 십계명, 더 중요한 율법을 철저하게 가르쳤습니다. 바울 서신 13권 혹은 14권 바울 서신 중에 더 중요한 율법 지켜라, 이 말씀이 없는 곳이 있습니까? 더 중요한 율법 지켜라, 더 중요한 율법 지켜라. 내용이 뭐라고요? 믿음, 정의, 사랑, 순교시라. 피스티스, 크리스, 엘레오스 사랑, 목숨을 다하는 사랑, 순교시라. 마태복음 23장 23절. 바울 서신 로마서를 보실까요? 로마서 1장 11절, 로마서를 기록하는 목적 네 가지, 믿음, 정의, 사랑, 순교, 신앙을 가르치잖아요. 한마디로 같잖아요. 반박할 여지가 있습니까? 로마서 기록 목적이 뭐라고요? 1장 11절. 영원한 은사, 보너먼디구스 카리스마, 신령한 은사, 영원한 은사 네 가지, 믿음, 정의, 사랑, 순교, 신앙. 영원한 은사, 신령한 은사, 영원한 은사를 잘라버리고 지나가는 은사, 지나가는 은사를, 방언 은사, 지나가는 은사, 통역 은사, 지나가는 은사, 기적의 은사를 결론으로 가르쳐줄 때, 어떻게 예수님을 시각 감당하겠습니까? 그러면 고린도전서 결론이 뭐죠? 고린도전서 13장 사랑, 영원한 은사, 사랑. 고린도전서 14장 1절 디오키데 테낭 앞엔 사랑을 추적하라.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순교시라, 날마다 죽노라 순교시라. 고린도전서 6장 16장 22절 마지막 사랑하지 않는 자 저주받은 자다. 방언은 할지라도, 방언 통역은 할지라도 사랑이 없는 자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다, 심판 아래 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똑바로 가르칩니까? 그러므로 방언하는 교회를 향하여,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 자신을 시험하라, 너 자신을 시험하라. 방언하는 자야, 기적을 행하는 자야, 너 자신을 시험하라. 네가 믿음, 천국 가는 믿음인지, 죽은 믿음인지, 지옥에 떨어질 거짓 믿음인지, 사대교회 죽은 믿음인지, 천국 가는 믿음인지 시험하라. 도끼마저 시험하라. 이것이 방언하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기적을 향하는 부자가 된 고린도, 그리스 문화, 철학을 자랑하는 그리스 문화, 성공주의 자랑하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최후의 말씀. 네가 천국 갈 믿음이 있느냐? 시험하라. 도끼마저 시험하라. 이것이 결론입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기적이 일어난다고, 병고침 받았다고, 천국 가는 믿음이라고 가르치는 자 어떻게 예수님의 심판 앞에 감당하겠습니까? 바울 사도도 기적을 행하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천국 가는 믿음이 있는지, 예수님이 네 가슴 속에 있는지 테스트하라, 시험하라. 도끼마저 페일하죠. 똑바로 가르칩니까? 고린도 전후서를 통하여 결론이 뭐라고요? 순교신앙, 믿음, 정의, 사랑, 순교신앙. 이것이 고린도 전서, 고린도후서 결론이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은 더 중요한 율법 지켜라. 고린도 후서뿐만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3장 24절 25절 초등교사를 어떻게 가르칩니까? 초등교사를
초등교사를 율법 전체라고 가르칩니까? 초등교사 잘라라, 초등교사 지키지 말라 말씀하셨죠? 초등교사가 뭡니까? 율법 전체라고 하여서 초등교사 지키지 말라고 했으니 더 중한 율법을 파괴시키는 자 누굽니까? 십계명 파괴시키는 자 누굽니까? 하나님이 또 파괴시키는 자 누굽니까? 더 중한 율법을 가르치는 팔복, 칠복을 파괴시키는 자 누굽니까? 초등교사는 뭘 가르친다고요? 할례율법! 똑바로 가르칩니까? 초등교사는 할례율법을 가르칩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할례율법 지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갈라디아서 6장 1절 2절 예수님의 율법 지켜라, 예수님의 율법 지켜라. 놀라 자빠 뒤집어지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율법이 뭐죠? 더 중한 율법!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말씀하신 더 중한 율법! 예수님의 율법! 예수님이 지키라고 명령하신 더 중한 율법이 갈라디아 6장 1절 2절 예수님의 율법 지켜라! 꼭 같은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더 중한 율법 지켜라! 그러나 할례율법은 지키지 말라. 똑바로 가르칩니까? 몇 번 강조하셨다고요? 2번만 강조했습니까? 어떻게 계속하여 요한계시록까지 강조하는 더 중한 율법 지키라고, 십계명을 지키라고 요한계시록까지 강조하는 이것을 파괴시킬 때 어떻게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서 살아남겠습니까? 오늘 결론 사무엘상서 2장과 사무엘상서 3장에서 두 번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4장, 사무엘상서 4장에서 심판을 집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 지키라고, 더 중한 율법 지키라고 한 번, 2번 말씀하셨으니까 수없이 더 중한 율법 지키라고, 예수님의 율법 지키라고 명령하셨는데 이것을 지키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서 어떻게 살아남겠습니까?